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엎드려 감싸 애투사 위치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복음서의 출현, 그러니까 우리는 사복음서의 출현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기 때문에 축도를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죠? 축도를 다 다르게 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폼을 망각을 하고 축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축원하노라, 축원하옵나이다, 이 개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도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춰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놓고 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엉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거든. 이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은 이게 스텝이 꼬여. 발음도 꼬이고 스텝도 꼬이고 성경도 무시해버리고 멋대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 읽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복음이 있다는 것은 그 전제 하에 그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복음이 있다는 말은 복음 전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복음이 나온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뒤에 나와요. 이제 여기에 교재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율법도 흥, 언약도 계명도 흥, 복음하고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 1번 하나님 믿는 종교다. 2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3번 보혜사 성령을 믿는 종교다. 기독교는요 다 믿어. 근데 주장이 하는 게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땡땡땡
하나님이시냐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하나님 믿는 종교 많거든요. 아까 제가 전 노회장 심정섭 목사님이시죠? 경섭 목사님 네. 뇌출혈이 왔어요? 네, 뭐 그런 한쪽이 약간 어. 어눌해지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받고 성령을 받고 충만해져서 그분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중에 정말 신의 연사가 있는 분 있단 말이지. 있어요. 충분히 신의 연사가 있는 분이 가서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뻘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간직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여기 담임 목사님이 지은혜 목사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는 그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치유가 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면 여기에 이 건물 다 사고 또 부족해서 또 옮겨야 돼. 다음도 사고. 그래 안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근데 기독교를 기복 신앙적으로 무속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끌고 온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거요. 의외로 많아. 기복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목사가 기도 안 하면은 짝퉁 목사고, 예? 7시간 8시간 기도 안 하면 짝퉁 목사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자, 그렇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어.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1.1에게 뭐 오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모든 성경은 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지. 바울이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모든 성경은 뭐였을까요? 오경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 거의 절반 이상은 성경 지금의 66권으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이러니까 스텝이 꼬이고 얽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셔요?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과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와 시편과 이사야서 일부뿐이었다. 근데 여기 성경 형성사. 그래서 이걸 꼭 읽어봐야 돼.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의 형성사. 성서는 처음부터 66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문자가 생기고부터는 파피루스와 양피지 종이를 거쳐서 지금에 와서는 컴퓨터로 기록을 하게 된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파피루스가 뭐예요? 파피루스가 여러분 파피루스 한번 구경했어요? 여기 있죠? 갈대 잎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서 눌러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한 거지. 파피루스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성경 66권을 파피루스에다 다 기록하려면은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교회 가득 차고 차고도 부족하지. 이 교회 가득 차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은 딱 몇 개가 있었느냐? 한 개가 있었어. 그 당시 모세 오경은 몇 개 있다고요?
몇 권이었다고요? 딱 한 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오경도 몇 권이었을까? 딱 한 권. 자, 모세 오경과 사마리아 오경은 내용은 100% 동일해. 근데 파피루스가 남쪽 유다에서는 모세 오경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 오경이었고 남쪽 유다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실로 성전이었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야훼 전능의 하나님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양분된 그 역사가 언제부터 왔었느냐 하면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그 솔로몬 사후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솔로몬 사후부터. 근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죠. 어디에 멸망을 해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에 멸망을 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기적질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해. 왜?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실로 성전에서 사마리아 오경 가지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가 망했다. 그때가 BC 몇 년이에요? 722년이에요. BC 722년. 근데 아수르가 그 당시 그 후에 멸망을 또 해. 어디에 멸망을 하느냐? 아수르가 어디에 멸망을 해요? 팔자 돌리면 돼. 바벨론이에 멸망을 해. 바벨론이 또 BC 586년에 남쪽 유다를 장악을 해버려요.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손가락질로 지정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믿어서 멸망한 게 아니고 잘못 믿어서 망했다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되죠? 재밌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은 또 어디에 멸망을 할까? 패자돌림인데 그때가 언제냐?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을 하냐? 그들은 잘못 믿어서 망했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바벨론은 또 어디에 멸망하냐?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령이 내려오죠. 다윗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새로 허물어진 성전을 수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이 역사를 모르면은 구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흘러가다가 스룹바벨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 어간에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페르시아는 어디에 망하게 되느냐? 또 헬라 제국. 헬라는 로마. 그러면서 로마의 헤롯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함락이 되고 회파가 되는데 그것을 새로 개축한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 성전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이방인 나라 왕에 의해서
집중해 보세요. 이방인 나라 왕에 의해서 수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 우리가 제3의 성전, 다윗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제3의 성전을 수축하는 날 잃어버렸던 제사 제도를 복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몇 개 지파가 뭉쳐 있어요? 2개 지파. 유다를 시다바라는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왜? 아니 유다로 가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기록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리고 콤난 공동체. 누가 기록을 했어요? 콤난 공동체 중에서도 하시딤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어요. 하시딤이라고 하는 분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네 개 분파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애국운동을 했던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개 분파 중에 누가 성경을 기록했을까? 에세네파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에세네파. 그래서 1947년도에 쿰난 동굴에서 발견했죠. 예? 성경이. 근데 지금의 성경과 100% 똑같대. 지금 성경 66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 대목이 이제 자 읽어볼게요.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성서라고 할 때의 성서는 모세 오경과 이사야서와 시편의 일부분이었다. 많은 시간 동안의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과정을 거쳤다?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잠깐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하나님이 한자 불러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좀 보수 쪽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1.1 걸어가지고 1.1억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여자들은 장로나 목사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감독과 장로의 자질을 해가지고 장로는 한 가정에 남편으로서가 나와.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여자들은 해서는 안 된다.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그 뜻풀이를 하신 목사님이 그것을 쭉 해놨어. 여자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로 흘러가 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교회에서 여자들은 뭐 해라? 잠잠해라. 그리고 집에 가서 누구한테 배우라? 남편한테 가서 배우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딱 해석하는 순간 여자 장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여자들은 구원 못 받고 남자들만 구원 받았고 여자 목사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여자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인구 조사할 때 여자들 인구 조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출애굽 했을 때는 안 했어요. 아니 신약 시대까지 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병이어 때까지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애들하고 노인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0세 이상에서 50세, 싸울 수 60세까지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만 인구 조사를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 당시까지는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는 남성 편향적인 시각이 있었던 시기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단 한 절에도 구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할렐루야. 아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 수그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획기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 앞을 보세요. 이게 구약이야. 무슨 약? 구약.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구약. 이게 신약. 우리는 구약과 신약 약 두처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말하는 신약은 뭐냐면 바울 서신 14권을 말해요. 히브리서, 요즘에 히브리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3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복음이 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이제 그 뒤에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구약 성서 중에서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서 중에서 엽기서가 가장 먼저 기록을 하였고 출애굽기 창세기 순으로 구약을 기록하였고 말라기서까지 몇 권? 24권. 이것을 이후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기 보세요. 가로 타낙이라고 그래. 따라서 해서 타낙.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몇 권일까? 24권이에요. 지금도. 히브리어 성서 24권이 수세기에 걸쳐서 몇 권으로? 39권 내용상 분리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구약이라고 말을 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당연히. 타낙인 24권만 있을 뿐이에요. 신약 성서가 지금의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된 것 위에 보세요. 위에 예수님도 사도들도 바울도 죽고 없는 AD. 그래서 연대를 말할 때는 BC가 있고 AD가 있죠. 그죠? BC가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는 뭐라고 그래요? 라틴어예요. 이거는 영어고 이거는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따라서 아노 도미니. 이것은 뭐냐? 주, 후. 그러면 이 원년에 누가 태어났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돼. 그런데 5세기가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이 원년이 계산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500년이 지난 뒤에 500년 후에 돌아보니까 역사가들이 원년이 뭐였다? 잘못돼 버린 거야. 요즘에 한번 여러분 그 인터넷 그 챗 GPT라고 나왔죠? 거기 한번 쳐보세요. 한번. 예수님의 탄생 연도는 하고 쳐봐. 몇 년에서 몇 년이 잘못돼 버리냐? BC 4년에서 6년이 역사를 너무 빨리 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4년에서 6년 전에 이미 태어났은 거지. 자,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님의 나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0세쯤은 있습니다. 있지. 몇 장에 어디에 있을까? 누가복음 3장에 있어. 30세 즈음에, 30 즈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네 나이가 몇 도 안 돼서 50도 안 돼서 이 표현이 있어. 예.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이는 몇 세는 넘고 30은 넘고 예. 몇 세는 안 되고 50은 안 되고 50은 안 되고 이 중간이 몇 세예요? 40세. 근데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몇 세로 얘기하냐? 33세에서 34세로 얘기해요.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은 40 전후가 맞아요. 왜? 역사가 역시 몇 년에서 몇 년이 잘못됐다? 4년에서 6년이 잘못됐고. 챗 GPT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연도.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추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이다. 뭐가? 구약 완성된. 구약이 24권으로 결정된 것이. 그러면 추후 90년은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입니까? 안 계실 때. 사도들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 일부 한두 사람밖에 없는 때예요. 그리고 바울은 더더욱 없던 때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세요. AD 신약 성서가 지금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정된 것은 AD 몇 년? 382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누구의 주장으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으로 393년과 397년에 무슨 회의에서?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이 되었다. 뭐가? 신약이 27권이라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66권이 된 것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추후 AD 397년 무슨 회의? 카르타고 회의에 와서야 모든 성경이 지금의 66권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세계 교회사에 나와 있는 버젓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지금의 66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에게 뭐 오류가 뭐 없고 어쩌고 이런 거. 근데 1.1에게 오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표현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될. 안 되지. 안 되고 숫자적으로 표현해도 안 되고. 그럼 1.1에게 오류가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맥이 있어요. 성경이네. 맥. 그래서 맥 성경도 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이 있어. 그분이 누굴까요? 구약과 신약을 끌고 가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래서 구약은 무슨 예수?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지금은 오실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당연히 오셨지. 어떻게 오셨어? 멋이 오셨네 그러잖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러죠. 성령이 오셨어. 그럼 성령이 누굴까? 이제 밑에 오늘 딱 한 장 하고 끝나겠네. 밑에 이제 나와요. 성령이 뭔지. 자, 그 다음에 구약 성서가 기록되고 나서 기록한 성서는 히브리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 14권이다.
그럼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썼을 때 자기가 쓴 편지가 지금의 성경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지. 당연히 못했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 14권이다. 뭐가 기록되고 나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세요. 구약이 말라기서까지 24권 탄핵이 있고 난 뒤에 이것은 후에 39권으로 24권이 동일하게 갈라지지만 바울 서신 14권이 나오고 출연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64년에서 65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나서 기록한 것이 뭐죠? 바울이 인물별로 보면은 말라기서 이후에 누가 나와요? 인물별로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오고 이종사촌 6개월 동생 또 누가 나와? 아니 예수가 나오지. 그 다음에 12 사도들이 사도고 제자하고 좀 달라요. 사도가 나오지. 그리고 마지막에 막차를 탄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인물별로 보면은 다시 얘기할게요. 말라기서 이후에 누구? 세례자? 요한. 그 다음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 12 사도. 그 다음에 마지막 막차를 탄 바울 서신의 저자 누구?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게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예요. 인물별. 그런데 성경이 기록한 순서는 연대기적인 인물에 의해서 기록한 거하고 전혀 다르게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말라기서 이후에 제일 먼저 바울 서신 중에 뭐가 나왔을까? 갈라디아서를 필두로 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약간 율법적인 것을 얘기해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장이 약간 일맥상통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굉장히 달라. 종말론적인 것이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 종말론이 철저 종말론으로 나와. 철저 종말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의 종말론이에요. 바울 시대에 예수가 구름 타고 올라갔던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와.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따라서 해서 파루시아. 파루시아의 뜻이 뭐냐? 제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자어로 제림이지 파루시아의 헬라어 원래 뜻은 제림의 뜻이 아니고 뭐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파루시아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건 임마누엘 뜻이 강해. 근데 우리는 재림 뭐예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재림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야. 예수님 다시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로 자꾸 우리가 신앙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휴거. 그 다음에 펄시콜레. 내가 본 천국. 그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중에서 무슨 종말론? 세대적인 종말론. 근데 1992년도에 9월 28일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는데 막 갖다 방송국에서 막 갖다 댔죠. 예언 있고 막 난리가 났잖아.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한 달 예수가 연기됐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제레미야서 안 했어. 아직까지 안 하니까 그들이 흩어졌을까 흩어지지 않았을까? 안 흩어졌는데 들렸어. 겉만 흩어지고 전부 잠복해서 들어갔어.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 조모 목사도 1992년도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죠. 통합측에서 난리가 났어. 너 정지할 거야. 이단으로 찍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형님. 두 번이나 그랬어. 10년 하루에 때 예수가 1992년도에 재림한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거. 시한부 종말. 세대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고 나서 67년경에 마가 요한은 누구예요? 베드로의 제자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주후 몇 년에 기록했고 67년에 기록해. 주후 몇 년에 기록했고 67년에 기록했고 10년 주기로 마가복음을 보고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출연하였던 것이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읽게요. 바울 서신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이 주후 49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을 하고 바울은 65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바울이 죽고 나서 2년에서 4년 후에 기록한 복음이 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마가 요한에 의해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까 아니고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베드로의 제자였다. 마가 요한에 의해서 기록한 게 뭐다?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성경 한번 펴보세요. 지금 한번 펴봐요. 마가복음 1장 1절.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펴봐요. 한번 정업수 목사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 그 성경 다시 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해가지고 각주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 이쪽 1번 해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음 없음 하나님 아들이 제일 밑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제일 밑에 마가복음 1장 1절 1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해가지고 가로 열고 닫고 제일 밑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 어떤 사본은 있는 사본은 뭐냐? 천주교에서 만든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바티칸 사본이나 이런 사본에는. 그러나 신해산 사본 같은 데는 초기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누가복음 23장 52절 이후에도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것도 역시 각조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어. 어떤 사본에는 하늘로 올리우시니가 없음. 이건 뭐냐? 주후 5세기경에 천주교 사본에 그것을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아들이라는 얘기는 여기 없을지 몰라도 거기 나와 있을 거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 나오지. 아, 거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이 없음. 없음이라 나오죠. 뭐가 없음? 어떤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근데 이것을 성경을 볼 때는 비평학이 있어. 비평과 비난은 달라요. 비평과 비난을 같다고 틀리다고요? 전혀 달라.
성경을 비평한다 하니까 사람들 아유 비평하면 되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 비평학에서는 역사 비평한 편집 비평한 성경 비평학에서는 반드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역사, 성서, 편집 이런 비평학을 배워야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 그것을 아들을 오히우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오히우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밑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뭘까요? 자, 원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장난이 될 수가 있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신론을 반드시 배워야 돼. 신론. 인간론을 배우고 신론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인간으로 오신 신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신일까요? 아니 인간일까요? 하나님이죠. No. 예수님은 반신반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반신반인이라고 하니까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은 인간이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것을 도성엔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파송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들로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한 게 아니다 말이죠. 요한복음의 신학이 그것이 그래서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고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파송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되는 거지. 이 단일 신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다?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 삼신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삼일체가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양이 있어. 태양은 본체야.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빛을 바라보면서 뭘 발산을 해? 열을 발산을 해. 그래서 성령이다. 그러나 태양은 몇 개다? 한 개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말을 해. 아버지가 몇 분이야? 한 분이야.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파송을 해서 아들이 무슨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아들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태양을 비교하거나 아들과 아버지를 비교하는 것은 큰일 날 얘기야. 삼일체론에서. 무슨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표현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제 그 뒤에 한번 읽고 결론 시간이 다 돼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자음만 있었던 것을 모음을 추가한 것은 몇 년이었다? 성경에는 자음만 있었어. 그래서 1477년이 시편이었고 1488년이 얘는 모음부호와 악센트가 첨가된 히브리 구약 성서가 출판되었다. 히브리 구약 성서가 먼저 모음을 첨가했단 말이죠. 그리고 1205년 스티븐 낭톤이 신약 성서의 장구분을 처음으로 창안했다.
장을 1205년에 와서야 서서히 장을 구분했다 그 말이에요. 1557년 로버트 에스티엔이 그리스 신약 전서에 뭘 구분을 해서 절 구분을 적용하여 제네바 성서를 출판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뭐 장이 있었고 절이 있었는 줄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장과 절이 분리를 지금도 잘못해가지고 없음도 있고 막 그러지. 없음도 있고 앞뒤가 서로 막 조금씩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 현상이에요. 원래는 장과 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히브리어 구약 성서도 역시 모음이 있었다 없었다? 모음이 뭐예요 그럼? 모음이. 예? 남 목사님 모음이 뭐예요? 그대로 뭐 어머니 모음이 뭐고 자음이 뭐예요? 참은 기억년 디걸리얼 그렇지. 티어디까지 되는 거고. 아야 오요. 그건 뭐고. 모음이 뭐냐? 아예 우에 오가 모음이에요. 거기서 파생되게 어요 아야 어요 우유 이렇게 되는 거고 아예 이 오 우가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중들이 못 읽어. 그래서 결국에는 장도 절도 첨가를 하고 구분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2번 보세요. 성서를 보는 관점과 신론에서 밑에 절.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까지. 여기 앞에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뭐 했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아니 하나님을 보면 구약에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고 사랑이야. 사랑은 실체가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정업서 목사님 영이 뭐예요? 영. 남목사님 영이 뭐예요? 혼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영이라는. 아니에요. 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게 영이야. 영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시간, 장소, 공간을 초월하는 게 뭐다고? 영이야.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것도 영이야. 영은 뭐예요?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또 영지주의자들은 막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야. 창세기에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 있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디도서에 거짓 교사가 나오죠. 디도서에 거짓 교사가 나와요. 거짓 교사가 누구냐 하면은 신약 성경 시대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를 거짓 교사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를 말했어.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은 베니힌이나 베니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뭐라고 말해? 이단성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라고 말을 해. 왜? 우리 학장님 뭐 히브리어 뭐 잘 아시지만은 히브리어 중에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었다. 흙이 뭐라고 말해? 욕이라고 말해. 영지주의자는 욕으로 말해. 혼이 뭐예요? 혼이 호흡하다 숨쉬다 하는 혼. 그 다음에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펫이라고 그래. 히브리어 네펫이. 호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다. 봐라, 영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거 아니에요. 땡. 생명은 뭐냐면 아담아가 됐다. 아담이 됐다. 아담이 뭐냐? 첫사람 아담이기도 하지만 아담은 보통 명사야. 인간을 말을 해. 생명은 뭐다? 인간,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야. 그럼 흙은 뭐냐? 머티어리얼이야. 재료를 말해. 재료. 자, 우리 전사님이세요? 자매님. 그래, 자매님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본인이. 솔직히 본인 지식으로 얘기해봐요. 원래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태어나면 그렇지. 그렇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의 뭐가?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을 해서 네. 만들어졌는데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뭐냐면은 흙이야. 흙. 재료. 머티어리얼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래서 불임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죠. 또 씨가 없는 남성들이 많아요. 요즘에. 늦게 뭐 하다 보니까,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운이 네페시가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어머니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기운과 같이 어울려서 뭐가 돼요? 생명이 뭐가 돼? 인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영지주의적으로 끌고 오면 큰일 나. 큰일 나요. 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요한2서 7절. 요한2서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뭐다? 저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가 뭐다? 저 그리스도다. 그 앞에 다시 한번 읽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가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한 게 아니고 보내심이 아니고 누가 오셨어 그럼? 자매님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파송한 게 아니고 그럼 예수는 누가 어떻게 해서 온 거야? 하나님이 직접 아들로 오신 거예요. 자, 그 앞에 1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를 누구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 독생하신 예수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몇 남매였을까? 아니 예수님의 천주교에서는 형제들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 최소한 몇 남매요? 4-5명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5명이에요. 남자들만 5명이에요. 야요유시 예수님이 장자였어요. 누이도 바꾸면서 그 다음에 누이들이 있죠. 들은 최소 몇 명이에요? 2명 이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최소한 7남매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난 게 아니고 뭘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지. 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직접 아들 예수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로고스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신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d라고 그러죠. 신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d라고 그래요. 근데 또 가수 God가 있죠? 가수 God가 있죠? 예?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 God를 대문자로 안 쓰고 성경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더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을 소문자 God를 써.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소문자 God와 대문자 God의 차이가 뭐냐? 대문자 God는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 소문자 God는 뭐냐? 잡신 하나님, 다신 하나님, 단일신 하나님 말해. 이게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할 때에 God는 유일신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이걸 모르면 지옥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모르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다신 하나님, 잡신 하나님, 다신신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가지 당연히. 이 대문자 지어들을 반드시 써야 되고 이 대문자 지어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결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제 뒤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 요한 1서 5장 20절.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요한 1서 5장 2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4절 17절. 예수는 누구다?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믿는 종교예요. 네 가지 말했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가 나의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뒤에는 집에 가서 10번씩 읽으세요. 10번씩. 기도 마치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의 형성사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전 이해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고 진리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늘 배우는 자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